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말씀이 심겨져 하나님 날마다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저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저희는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은 이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지금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정화하시고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를 어제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 즉 오늘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열매이죠.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오늘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제 말씀은 결혼잔치의 비유였고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잔치에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진정한 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마음의 변화,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 예복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14절 마지막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은 입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렇듯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세 번에 걸쳐 비유에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에 듣지 못하고 회심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15절에 이 바리새인들은 가서 예수님의 말을 트집잡아 함정에 빠뜨릴 궁리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냥 올무에 걸리다라는 것이 원어적 표현을 보면 동물 등을 잡기 위해 덫을 놓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오히려 그 말씀에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올무에 걸리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그들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찾아온다라는 것을 15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위한 계획인 것이죠.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헤롯 사람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종교적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로마 지배를 싫어하죠. 로마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헤롯 당원들은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반대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현실에 지금 헤롯 왕가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가를 지지하고 동일하게 로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이 정치적 권력에 속하고 또 그런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서로 앙숙이었던 두 집단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함정을 만드는 일에서는 함께 손을 잡고 있다.
함께 공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1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한 것은 먼저 예수님께 아첨의 말을 건네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그러하니 소신 있게 자신의 주장을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예수님을께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을 해달라. 그것이 예수님의 답이 올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미리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들은 예수님께 아첨의 말을 한 다음에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이 계획해서 준비해서 온 질문이죠.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질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 질문은 되게 난처한 질문인 것이죠. 어떤 대답을 하든지 결국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면 지금 유대 사람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금을 내는 것을 지금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겠죠. 그럴 때 예수님을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고, 또 한편에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면 이는 분명하게 로마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반역죄로 실제로 여러 사건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한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2절까지 그 답변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찾아온 이유,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간파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표현하며 위선자들이라 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이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즉 말과, 그들이 하고 있는 예수님께 한 말과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기 위하여 그 마음의 동기로 왔으나 예수님께 지금 아첨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과 일치하지 않는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함정에 빠뜨릴 올가미로 질문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다가와 행동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 안에 있는 참된 위선의 모습을 예수님 들추시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세금으로 내는 동전을 보여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누군가 준비했다는 듯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이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동전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동전에 새겨진 얼굴과 그 글자가 누구의 것인지를 묻습니다. 동전에는 한 면에 황제 숭배를 장려하기 위하여 그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과 그에 관한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유물들이 이렇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고 동전에, 그 다음에 그 글의 표현에는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화가, 이 동전이 로마가 유대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금 내는 동전, 이 동전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했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로마 주화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이런 글귀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우상 숭배다라고 그들은 여겼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낼 때는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일상에는 이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이것이 소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그들이 여겼음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이 동전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되묻는 질문에 대하여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동전의 주인이 황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사용한 황제이므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이 주화를 사용한다는 것은 황제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에게 충성해야 한다. 이 세상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충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것들은 무엇이냐면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전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황제 또한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은 이렇듯 그들의 함정을 간파하는 놀라운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변화가 없이 이어지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짧은 말씀이었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놀라운 대답은 함정 앞에서도 놀라운 대답은 이 세상의 질서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모두 다 아우르는 한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의 이 함정을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사람들의 두 사람들의 연합되어 예수님을 찾아온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이들의 삶이 위선자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그 삶을 드리지 않는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헤롯 당원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의 권력과 지금 세상 질서를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자신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무지하고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말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의 마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되 이 땅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기준으로 삼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분명하게 짧은 대답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세상에 수많은 많은 일들과 이 세상의 시스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민주주의와 또 자본주의 경제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 그들 안에 정말 위선의 마음을 갖고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되 하나님 이 땅에서의 세상 질서 가운데 하나님 함몰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들로 주님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합당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며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정하셔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인 되는 삶, 세상이 주인 되어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우리의 삶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연에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내 삶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하나님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